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그 지침들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파송하십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나 혹은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싫어하셨다거나 또는 사마리아를 멸시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전도의 지침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할 때에 무턱대고 단지 열심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서 뛰어들게 되면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도 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복음에 수용적이지 않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국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면은 1960년대, 70년대에서는 길거리에서의 전도라든지 또는 어떤 지하철에서의 전도라든지 버스에서의 전도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어려웠던 시기에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확신 있는 담대한 전도가 사람들에게 영향력들을 미쳤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경제적으로 풍족한 시기에 특별히 포스터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이제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며 참 길이라는 우리의 확신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전도에 대한 반감을 경험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 모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나 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태도 역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한 전도가 언제 어떤 때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더 큰 소망과 더 큰 은사를 가지고서 특별히 베드로처럼 그 이방인에 대한 그들 자신의 오해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야 그 이방인 전도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전파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셨고 이제 그 손을 붙잡는 응답이 필요한데 바로 그 응답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천국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전도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함에 있어서 단지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면 무엇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교회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참되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전도인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단지 좋은 정보와 좋은 인간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참된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도함에 있어서 전도자들 자신이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지침들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물질, 경제적인 문제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갑에 넉넉한 돈이 있는 것이 마치 죄가 된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 일꾼들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이죠. 여행을 위하여 두벌옷이나 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이 말씀 뒤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네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를 책임지겠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은 그들 개인의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도 이 모든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들의 그 경제적인 문제, 그 물질적인 문제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그 말까지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안을 빌면 그곳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그 하나님의 복이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전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권세를 누려야만 하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위기와 문제 앞에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 문제 앞에서 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믿고 나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눈에 보입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거기에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라, 평안하기를 빌라.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축복과 명령은, 이 모든 능력을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입술의 그 고백을 통하여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 이 모든 것이 인정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지는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축복과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실패가 아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참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우리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며 병든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제자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